100번째 시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온 땅이여 그분 앞에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올려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즐거운 찬송이죠. 그것도 선포적인 의미가 그 대상에 있는데 온 땅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 나라가 구성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야만이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영토 문제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라 확장이죠. 어찌 보면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좋지 못한 욕심이죠. 자신의 것 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도 각 지파별로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그 구역을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구역의 의미는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 구역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말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범위가 있고 울타리 반경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욕정과 욕심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적절한 절제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인내심까지 가져서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참 그 상황에서는 혈기를 부리고 자기의 억척스러운 고집을 드러내고 인간적인 행보를 가지고 살아갈 법도 한데,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바로 그 과정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온유로 표현한 겁니다. 모세가 철이 없을 때에는 자기 욕심, 자기 뜻 중심으로 나가고자 했죠. 욕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이 토대가 잡혔다는 거죠. 이미 그 철골과 같은 구성 요소가 그의 삶 가운데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고 복된 육체와 이 정신과 영혼을 가지려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훈련, 영적인 단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아름답지 못한 것이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것을 철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중심을 하나님 뜻에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했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던 거죠. 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맹수과에 속한 것들, 힘께나 쓰는 것들이 참 세상 다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위세가 당당합니다. 사자나 곰을 한번 보세요. 악어를 한번 보십시오. 표범 호랑이를 한번 보세요.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약한 동물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정말 그렇게 됐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 지금도 우리가 세계 속에서 보면 맹수과에 속한 것들은요 이제 곧 멸종되기 직전이다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저 양반 말씨름 꽤나 하는데 말솜씨가 대단하네. 저 사람의 말을 당해낼 자가 누가 있어? 저 억지를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나? 그냥 저런 사람들이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주름 잡고 힘께나 쓰고 말께나 하면서 유지급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면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나 혹은 병상에 있거나 참 연약하고 곤고함 속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득실득실 힘께나 쓰고 세상을 주름잡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누린다고 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우리 같이 약한 자들은 살 수 없는가 봐 하고 이런 문제를 두고 그냥 그 문제에 매어서 고통당하고 살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보좌 앞에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약합니다. 세상에서 참 당하고만 사는 존재입니다. 힘도 쓰지 못하는 약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약자요, 건강으로도 약자요, 지혜와 총명으로 봐도 명예나 권세로 봐도 약자입니다. 이런 약자들이 약한 것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사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추궁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냥 지지리도 약하게 빠져가지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약해 빠져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런다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들이죠. 왜 강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오늘 본문에 참 위대한 표현, 감사한 표현이 쓰여졌는데 3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약자 같지만 강자입니다. 왜 강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강자가 된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아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 땅을 향하여 선포했다는 것은 너희가 모든 걸 다 듣고 보았지. 우리가 신앙의 물 가운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가인이 참 몹쓸 짓을 하잖아요.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동생 예배는 그 제사는 그 재물은 연락하셨어요. 자기 것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분한 마음, 시기심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지름길은 시기심입니다. 또 죄를 범하는 지름길은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멸망당하고 참 큰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바가지 깨지듯이 바싹 깨지는 참 암담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이 성격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시침이 뚝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징치하셨죠. 표면적으로 보면 가인을 용서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가인 편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은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모든 것을 숨기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또 땅이 아벨의 피를 흡수했다고 했어요. 아벨이 피를 흘렸는데 땅이 그 피를 먹었어요. 여러분, 땅이 목도해 보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보통 큰 범위로 보면 100년입니다. 작은 범위로 보면 30년입니다. 그래서 3, 4대가 살아간다 했을 때 3, 4, 12, 90년 혹은 120년이 지나면요, 3, 4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 역사적인 무대에서 증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으니 그것이 대표격인 것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증인과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 지나갑니다. 우리 후배들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적인 역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땅은 거기 있더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그렇습니다. 40여 년 지나가면서 그때 그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역사적으로 제1세대라고 할 만한 분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고 가셨거나,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감찰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고 또 3세대가 지나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무대의 뒤안길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양화교회가 앞으로 큰 비전과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제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4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우리 양화교회에서 헌신했던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까?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헌신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땅으로 들어가는데, 육체가 땅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자, 땅이 목도에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편에서 그렇게 기억하고 목도하여 보면서 증인이 되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라. 바로 이 과정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보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 죄를 범하는 인생들 그 모습도 너희가 봤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제를 누렸을 때도 너희가 봤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편이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자, 다 봤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만 아니야, 너희 온 땅이여 너희도 함께 찬양하자. 역사적인 증인이요, 산 증인과 같은 너희들이 함께 찬양하자. 여러분, 그래서 참 1절의 표현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이런 역사적인 무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뭐 누가 이랬네 저랬네 그거 창념에 빠지면요 앞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감찰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좌우를 나누시고 그분께서 보시고 심판하셔서 상 줄 자는 상 주시고 책망하실 자는 책망하시고 우리의 내 몫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일 뿐이요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요상히 이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대가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75세에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형제들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피부치 의미가 있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나타나는 이유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오면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폭력을 행사해요.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욕심의 소욕 가지고 성질을 부려요. 여러분 그래서 큰 낭패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두려운 마음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 아버지께서 말이야 유언 같으신 말씀을 하셨다니까 너도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이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그러셨다고 꼭 명심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막내 같은 요셉이요 형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잊어버린 지 오래인데요.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니까 왜 마음에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에 당신들도 쓰임받은 것뿐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세대들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마치 양을 기르는 것처럼 다 책임지겠다고. 참 요셉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에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다 듣고 보셨는데 뭘 그렇게 억울해해. 뭘 그렇게 마음 아파해.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보시고 판단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드러내놓고 아버지여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두려움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요? 칼과 총에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침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정의 일도 생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팎의 중요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나와요.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파산하는 배처럼 엄청난 것들이 지나가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라. 그분이 누구신 줄 아느뇨?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노뇨? 땅아, 너희들도 알고 있지. 그분의 역사하심을 너희도 기억하지.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자. 여러분, 함께 찬양하자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찬송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5월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금방입니다. 10년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런 생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대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보로 그분 앞에 가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니,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설레고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그분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신앙이 충출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 5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그래서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마치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요, 선하고 아름답게 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그분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미쁘사 의로운 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 핍박과 고통을 당해도 절대적으로 신앙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충성한 자,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가 선히 여기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하나님 같으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공평의 역사가 무너졌으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이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 중심으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범사에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이런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